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죠. 하루가 멀다 하고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분쟁과 갈등 소식들, 지구 반대편에서 울리는 포성과 그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체 모를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혹시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난리와 난리 소문, 즉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아닐까? 이 물음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외침이자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의 표현일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결코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왔던 아주 중요하고도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차분하게 찾아가 보려 합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요, 2024년이나 어느 특정 시점만을 딱 가리키는 비밀 암호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 즉 초림과 다시 오실 그날,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를 두 가지 아주 위험한 극단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쟁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종말과 연결지으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은 인류 역사에 늘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 둘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 즉 이 모든 것이 시대의 배경임을 분명히 인식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시선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장소는 감람산 위, 예수님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주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이 불안한 질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질문의 원형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이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지혜의 실마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자 신앙의 심장이었던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끝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궁금증에 휩싸여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그 끔찍한 성전 파괴는 어느 때에 일어나는 겁니까? 둘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을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일어날 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답변 속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한 핵심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대하는 태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정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분명히 하셨죠. 하지만 그 직후에 나오는 명령과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게 대비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소문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여러 징조 중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는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 아직 끝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정말 세상이 끝나는구나 라고 외치며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섣부른 종말론에 현혹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전쟁의 참상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의 포성이 아무리 크게 울려 퍼지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져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권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징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이것이 종말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마지막 버튼이 아니라면 그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경보음으로 해석합니다.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그 소리는 건물이 이미 잿더미가 되었다는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불이 났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올바른 절차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전쟁의 소원은 우리를 공포 속에 주저앉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보음의 성격을 아주 생생하면서도 희망적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여러 징조들을 쭉 열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오딘은 사실 해산의 고통, 즉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 자체로는 정말 극심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죽음이나 파멸로 향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희망의 과정입니다. 고통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증가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이처럼 전쟁과 같은 시대의 징조들은 이 세상의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기나긴 과정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실상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십자군 시대에도, 두 번의 세계대전에도 끔찍한 전쟁은 늘 있었는데 21세기에 일어나는 전쟁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매우 타당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을 비현실적인 낙원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하죠. 사실 인류 역사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현실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무게가 과거와 다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는 그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분쟁의 강도, 빈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성입니다. 과거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복잡하게 얽힌 물류망과 에너지 공급망을 타고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의 식탁 물가와 주유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전례 없는 연결성이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감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단순히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피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총액은 무려 2조 7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700조 원이 넘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9.4%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막대한 돈은 지금 전 세계가 평화의 가능성보다는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에 얼마나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지표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가깝게 들리는 물리적, 경제적 환경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고들고 있을까요? 자료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단순히 그 지역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물자 부족과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는 전 세계의 양심에 호소하며 복잡한 국제 외교 문제로 번져나갑니다. 또 중동의 해상 긴장은 세계 최대의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빙 둘러가게 만듭니다. 이는 곧더러 전 세계 물류 비용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거의 모든 수입품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죠. 심지어 어떤 선박들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국적과 상관없이 나는 중국과 관련 있는 선박이다라는 표시를 달고 운항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전쟁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나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실이라는 감각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진짜 위험은 사실 전쟁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중대한 질문에 답변하실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경고하신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탄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우리 영혼을 향한 진짜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혼란을 틈타 사람들을 사로잡는 미혹, 즉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 끝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순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에 대한 말씀 6장 7절을 하시기 전에 먼저 미혹과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4, 5절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종말의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우리의 육신을 해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영적인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위험의 본질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포탄과 총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만들어진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자양분으로 삼아 등장하는 거짓 구원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과 생존의 위협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명쾌한 해답과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약속을 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연약한 틈을 파고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만이 정답이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거짓 메시아,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 집단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부추겨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의 공포를 이용하는 이 영적인 미혹을 훨씬 더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불안의 시대에 그저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러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희망에 찬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신실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과 위기의 경고음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로서 과연 어떻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자들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사용해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둘째,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단순하게 나누고 특정 집단을 향한 증오를 부추기는 모든 종류의 선전과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실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증오와 미움, 복수심이 자라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과 파멸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명확한 재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비극적인 뉴스를 끊임없이 소비하며 두려움에 떠는 공포의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으로 담대히 걸어들어가 빛을 비추고 절망의 잿더미 위에 소망의 씨앗을 심는 희망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가진 작은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나야 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커질수록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설명을 예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시시각각 번하는 세상의 뉴스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있습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두려움을 넘어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